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믿습니까? 네. 예,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 날인 것 같은데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안 옵니까? 아, 그렇군요. 비는 오다가 말았지만 우리 영혼의 성령의 단비는 계속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장마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5절을 읽었는데 짧은 구절이지만 참 의미심장한 그런 구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상당히 뾰족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들어보면 상당히 참 우리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나의 일을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뜨끔한 그런 말씀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야기만 가득한 하나님의 책인 것처럼 이 성경이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인간에 대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실은 성경만큼 인간들의 인생에 대하여 명확하게 의미를 짚어주는 책이 또 없습니다. 인생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됩니다. 성경이 왜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놓고 조금도 낭비가 없는 진짜 멋진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또 조금도 실패가 없는 인생, 확실하고도 분명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면, 인생을 지으신 분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재방송이 없고 또 반복도 없는 이 인생을 정말 잘 살아내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적힌 대목 중 인생은 이런 거야 라시면서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아마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말씀, 그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무엇인가 계획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인생에 계획이 있는 사람들, 계획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더 가꾸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계획이 많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겠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열정이 없다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대체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열정이 있다는 점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은 오늘과 내일에 대한 계획 정도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기를 무려 오늘, 내일 정도가 아니라 1년 지역 계획을 세워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서 1년 후에는 정말로 많은 이익을 얻고야 말겠다고 말하는 이미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할 건데 자기들은 이미 잘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매우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한 절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계신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잠시 우리가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공부에 대한 플래닝 짜야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싶어서 실수 없이 똑바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딱 짜가지고 말이에요. 한치 오차 없이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제법 세우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학생 같으면 방학이 시작할 때 얼마나 계획들을 세워댑니까? 밥그릇 뚜껑 덮어놓고 그 사람이 원을 그려가지고 평상시에도 한 8시 일어나는 애들이 방학 때 6시 일어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이미 되도 안 하는 그런 불가능한 새벽 6시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반찬을 한 번 돕고 9시 진지상 차려드리고 마중 대구까지 나가서 아빠 오래 뽀뽀하고 노래 불러드리면서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대웅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저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해댔습니까? 그래서 짓고 이렇게 하면서 말해요. 마치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많은 계획들.
또 엄마는 엄마대로 계획이 있겠죠? 또 아빠는 아빠대로 계획이 있겠죠? 이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또 사업할 때 계획이 있겠죠? 또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대로 수많은 계획들 모두가 계획을 세웁니다. 잘 하고 싶어서.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인생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 또 세 번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사람들은 내가 사업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1년 뒤에 자신을 기대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계획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언급을 하고 계시는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는 것, 오늘과 내일과 1년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인생을 헛되게 버리기 싫어가지고 열정을 내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잘못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건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거,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또한 자신의 인생과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언급한 이 사람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도 괜찮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괜찮은 편인데 싶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가 봐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이고 뭔가 허술해 보이는가 봐요. 그 이유가 뭔지 14절이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단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연결해보면 인생에 계획이 있느냐? 인생에 대해서 열정이 있느냐? 너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네가 어떻게 네 내일의 일에 대해서 자신을 가질 수 있느냐? 내일 1년치의 그 삶이 그게 네 거냐? 내일이 네 시간대냐? 너는 아침 안개와 같이 하루 한순간 사라지고 말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말을 바꾸면 너가 이런 인생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너의 인생이 진짜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네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주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도 있고 열정도 있고 게다가 긍정적이기까지 하더라도 여전히 이 인생이 어리석고 가련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어리석고 가련합니까? 자신의 인생이 언제든 사그라지고 말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을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계획과 내일의 스케줄, 여러분 오늘과 내일, 글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이 모든 스케줄, 내 다이어리에 빼곡한 그 수많은 스케줄들이 과연 진짜 내 것입니까? 그러려면 내가 적어도 살아있어야 하는데 내일 나의 삶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도 확신이 없는데 어찌 1년 뒤의 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뉴스를 통해서 다 봤지만 성남시 한복판에서 그 걸그룹들이 초청받아가지고 잠시 이렇게 그 저녁에 이제 그 쇼를 하고 볼거리를 제공했던 그 일로 인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환기동에 올라가가지고 구경하다가 낭패를 당해서 순식간에 그 밑창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그렇게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말이에요. 지금도 중태에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비보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환기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모월 모일날 모시에 나는 그 환기구통에 올라가서 나는 쪼를 볼 거다라고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고를 당한 10대 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회사를 마치고 직장을 마치고 학교를 마치고 이제 초저녁에 자기 집으로 퇴근하는 사람들,
학교를 마치고 지금 이제 학교하고 있던 학생들,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원래부터 그 손을 보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음악 소리가 들려오니까 또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걸그룹이다 하면 몰려가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소식을 듣고 정보를 듣고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없던 계획, 되게 순간적으로 반응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환기구통에 올라가서 비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그 환기구가 내려앉으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난간에 몸을 달아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순간 1초 만에 이게 쿵 하더니 바로 그냥 땅이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24명의 사람들이 한순간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퇴근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 전까지, 한 몇십 분 전까지 회사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직장 동료들과 뭐라고 인사를 했겠어요? 내일 보자 하지 않았겠어요? 또 전화기를 들고 걸어가면서 여보, 나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된장찌개 좀 끓여놓구려. 아빠다, 우리 딸, 아빠 보고 싶었지, 아빠 금방 갈게. 이러면서 그들이 영원한 시간이 자기의 것인 것처럼 내일을 기약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늘 이 환기구에 잠시 올라간 이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운명을 달려야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모든 스케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남들한테 일어날 법했던 그 뉴스거리가 뒤집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뉴스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운명을 달리했던 가수 그 신해철 씨도 마찬가지. 죽으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자기가 앨범을 내기 위해서, 새로운 앨범을 오랜만에 내기 위해서 녹음을 다 끝내놓고 새 앨범을 출시하려고 준비까지 다 해놓은 마당에 그러다가 그렇게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자빠져가지고는 그렇게 숨이 끊어진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그것을 계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불현듯 자신이 끝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오늘의 계획, 내일의 나의 스케줄, 내전에 어떤 스케줄을 놓고 내가 호언장담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내 시간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고집스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아, 네가 무엇이냐? 사람아, 네가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희 인생이 뭐냐? 인생이라는 것이 뭔 줄 아냐? 그러면서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새벽 내내 행복하게 가지고 자욱해서 이 안개가 영원할 것 같은데 아침에 해가 동력에서 떠오르과 동시에 그 자욱했던 밤새 가득했던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질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 화려한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지만 한순간 사라지는 빛을 잃어버리는 안개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고집고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오늘, 하나님이 없는 내일, 하나님이 안 계신 1년 뒤의 시간은 절대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업, 하나님이 없는 장사, 하나님이 없는 이익은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계획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긍정적 사고가 제 아무리 빼어나가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시고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로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도리어 1년 뒤, 내일 1년 뒤 이런 어떤 그런 스케줄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 없는 꿈들을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말하기를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 눈에 아무것도 드러나는 증거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겠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복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는 사업이지만 주님의 뜻이 임하면 승인하시면 주님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인 대신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뭐하라? 인정하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범사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친히 지도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만 있다면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문은 지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지도라는 뜻이 뭐냐 하면 길을 닦아서 장애물을 제거해서 길을 형통하게 딱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깊은 골짜기를 메꾸어서 길을 만들어 놓고 높은 봉우리를 깎아서 다시 또 길을 만들고 시원의 대로가 열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지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때. 그러나 말을 바꾸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 된다면, 예수를 믿고도 내가 주인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인생들이 아직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도 전에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 자체에 도취되어 온 사방팔방 떠돌고 다니고 그리고 헛된 자랑을 한다면 인생의 무지함을 통탄스러워합니다. 16절 말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자랑,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세상의 어떤 그런 훈장들, 이 모든 것이 허탄한 자랑이고 심지어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에 침을 물고 해대는 자랑이 뭡니까? 남편 자랑. 그런데 남편 자랑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연봉 자랑. 또 사람들이 하는 자랑이 뭡니까? 마누라 자랑, 아내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맞벌이하는 아내의 연봉 자랑. 자식 자랑합니다. 그것도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자식이 어떤 좋은 직장 들어가서 벌어들이는 연봉 자랑, 돈 자랑. 이 세상에서 건져 올린 수확물에 대한 자랑들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거두어들인 수확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두어들인 이 유익이 유익되게 하시고 축복을 내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복을 복되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내가 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때에 더 멋진 역사들이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그 사업 위에 부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 인생을 놓고 정말 자랑할 것들이 제법 많지 싶은데, 여러분들 보시면 글쎄요, 신앙적인 자랑도 있겠고 또 솔직히는 세상적인 자랑도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 자랑 정말 정직하게 우리 한 10시간 정도 이상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10시간 정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을 하지 마시고, 우리 자랑할 만한, 나 이렇게 살아왔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왔다, 나 이렇게 행복했다,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우리 한 10시간 정도 진짜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들 앞에서 말이에요. 물론 시간을 허락해준다면 대놓고 우리가 10시간 정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자랑은 30분 정도 하고 나면 바닥이 드러나요. 돈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명예 자랑, 권력 자랑, 여러분 이거 하면은 한 30분 하면은 바닥이 납니다. 솔직히 뭐 아내분들 남편 자랑 30분 이상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남편분들 마누라 자랑 10분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 자랑 우리가 얼마나 할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막 자랑할 때 들어보면은 똑같은 자랑을 계속 반복해서, 무한 반복해서 하는 걸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랑이 깊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도요, 신세 한탄을 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하죠. 남편 원망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아침에 그래서 우리 아내들 보면은 우리 대형 아파트, 우리 고층 아파트 보면은 그 주변에 카페촌이 쫙 깔렸는데 한 10시쯤 가보면은 그 카페마다 브랜드와 관계없이 모든 아내들이 소복하게 모여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물론 남편 자랑들 하고 계시겠죠? 아이들 학원에 다 보내고 말이죠. 그분한테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과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그냥 기회가 있어서 들어봤을 때 참 거기서도 참 눈에 안 보이는, 참 거기가 보니까 강호의 세계들이, 강호의 세계.
은근히 권력 자랑하고, 은근히 가진 자랑하고, 은근히 막 자기가 어제 사재기 그 ATV 가죽 소파 자랑하고, 은근히 그렇게 하면서 둘러치고 막 엎어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옆에 있는 사모님 푸시해 가는 뭐 이런 모습들을 또 앉으려고 카페에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나왔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올 리가 없어요. 안 꿀리려고 그렇게 하면 아니겠나 싶어요. 제가 만나봤던 부인들도 자기 자랑을 하고 나면 한 30분 하면 족하고요. 그 뒤로는 그렇게 서로 봐오면서 신세 한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자랑거리보다는 우리 안에 원망과 비전이 더 많다는 거. 이게 진짜 인생의 진면목이라는 거를 간혹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법 많이 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많길 바랍니다. 허탄한 세상 자랑에 눈이 멀면 그것만으로도 불행하지만 잘못된 것에 눈이 머는 바람에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 한 번 더 시작. 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못 행합니까? 바빠서. 이미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다른 자랑거리에 마음이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혹은 뭐 좀 하나님 감동으로 좀 대충 알아듣긴 하지만 행동에 옮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나를 위해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살고 베풀고 섬기는 거, 이게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그저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더 채우려고 정욕과 야망을 위해 낭비하는 통에 정작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요구를 알아채지 못하고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고 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한 평가는 이것이 심지어 잘못 살았다 정도가 아니라 죄라고 평가하십니다.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삶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진짜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 알아 먹었는데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을까요? 선을 행하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돈이 된다면, 세상적으로 표현해서 이게 진짜 돈 되는 일이라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게 돈이 된다면 달라질 겁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행하고 살아야 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히 선이라고 할 만하니까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루기 전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짚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과 사업과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나 또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을 행하는 사는 삶은 매우 가치롭고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참 자랑거리임에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금세 흩어져 버리고 사라지고 만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가치로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인생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에 붙들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들의 꽃과 같고 흩어진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다 사라져버리기 전에 보다 더 참되고 가치롭게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우리 인생 속에 고귀한 보화를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비어있는 지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보화를 담으면 지그릇도 가치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보화를 담아야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지그릇에 담으면 지그릇도 보호받는 것입니다. 귀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담아야 할 그 내용이 뭐죠? 우리 지그릇 속에 담아놓으면 지그릇인 우리들조차도 고귀하게 만들어지는 그 선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과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고귀해질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나 살던 속빈 강정 같은 우리 인생의 실제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원래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를 10편 90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천년도, 이 천년의 장엄한 세월도 한낱 지나간 어제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 인생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의 한순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80평생, 90평생 우리한테는 제법 대단한 추억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지만 지나갈 때 보면은 진짜 찰나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왔고 또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왔을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해서 놓치게 되며 그것은 부르심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왜 고귀하고 복된 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찰나적으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만 들의 불꽃 같은 의미 없는 인생들을 의미가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다 더 가치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열심이 뭔가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양새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이것이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한평생이라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분은 언급을 하십니다. 부와 명예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 이 모든 것이 바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우리의 인생도 평생 바람 잡다가 죽을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허공을 허우적거리면서 손에 잡히지 않는 이 헛된 바람을 잡으려고 평생을 허우적거리고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면서까지, 나를 위해 돈을 벌어오는 남편에게 내가 욕을 보이고 고통을 주면서까지, 내 자신을 윽박지르면서까지 우리가 헛된 바람을 잡으려고 현재 내게 소중하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몰라보고 산다면,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여보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이 다음에 형편 풀리면 우리 그렇게 살자, 지금은 얼굴 보지 말자, 열심히 해도 쫓아내고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되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인생이 뭘 의미합니까?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놓고 너 이렇게 살아라, 인생을 디자인하신 작가가 작품을 향해서 그 작품에 대한 작가의 철학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대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김대현이라고 하는 작품을 놓고 작가가 나를 향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이 땅에 내보내놓고 너 이렇게 살다가 와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내면 그게 잘 사는 인생입니다.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평가 앞에서 너 네가 하고 오너라 하는 그 삶을 살고 오면 그게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이에요. 옆집에 아저씨보다 더 잘 살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옆집에 아주머니보다 더 많은 보석을 걸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우리 인생의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경쟁자가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가 하고 오너라, 성도로서도 이가 하고 오너라 하신 그 본연의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잡으려 수고하고 헛된 수고를 하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뭐가 선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쭉 풀어보니까 사명이 선한 일입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지역과 민족을 전도하고 열방을 선교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인생들처럼 자신의 인생 계획에만 몰두해 있고 허탄한 자랑질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게 되면 결단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부르심이 아니라 더 고귀하고 고상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부르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욕심에 매여 있으면 그 부르심을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명의 선한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생각해 보더라도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선교하고 살린다 하는 이 사명은 한 개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개인은 할 수 없지만 교회는 할 수 있잖아요. 전도, 선교, 일꾼을 세우는 것 개인은 못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또 전도한 그 영혼을 정착을 시키고 그 정착한 영혼을 양육시키고 훈련하여서 장성한 자로 세워내어 또 다른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요청하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 선한 일, 이 선한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건강한 교회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으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기회입니다. 공동체가 기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씩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외로웠고 지치고 좋은 돈을 하고 싶지만 그 영혼을 교회에다가 인도하는 것에 자신이 없고 내가 온다면 우리 집에 대해서 내가 자긍심이 없고 긍지가 없으니까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데려온다고 그 사람을 교회가 책임지겠나? 데려오면 괜히 나의 짐은 아닌가? 이런 고충이 벌써 계산이 나오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에 열정이 있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데려오면 정착을 시킬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준비가 된 교회, 섬길 준비가 된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보다 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 선한 일을 해내고 싶어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보다 더 가치롭고 고상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양육을 시켜주는 교회이며 훈련을 시켜주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분명 그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맞다고 믿습니다. 헛된 바람을 잡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그것을 알려주는 교회, 복음과 함께 살고 비전과 사명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교회,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복음을 손에 쥐어주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기만 하다면 어디라도 함께 달려가서 기꺼이 살려보자고 애쓰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런 교회가 더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크리스마스 교회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기회가 되어주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알고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박차고 기꺼이 교회를 누리시고 교회 안에서 마음껏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껏 사역하셔서 주님 앞에서 마음껏 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있어서 말을 들을 망정,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게 게으름이고 나태함이니까 좀 지도를 해줘야 되겠지만, 움직이고 있는 사람, 또 움직이기 원하는 사람, 내 인생에 불을 붙이고 싶은 사람,
고상하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열정이 있는 사람, 소망과 바람이 있는 사람, 불을 붙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신바람 나게 만드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드리자면, 나를 변화시켜 주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로, 쓸모 있는 성도로, 사명의 눈을 뜬 성도로 살게 해주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배를 봐줘도 드려도 아무런 터치가 없는 교회, 내가 못 살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고 잘못 살아도 아무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는 교회, 내가 하나님께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불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등을 오히려 밀어주고 지지해주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고상하게 인생을 낭비 없이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시간의 달려가고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고상하게 멋지게 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믿어요.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교회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같이 내 안에 열정의 불을 지피고 내 안에 신앙과 열정의 꽃을 그렇게 만개에 피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이 신바람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언급한 성경 말씀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비워사겠다고 결단을 막상하고 보면 사명을 감당할 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 날이 너무 짧고 시간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금방 하게 됩니다. 안 할 때는 몰랐는데 하려고 들면 이제는 짧아요. 그러니 방황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살 시간, 신나고 즐겁게 인생과 신앙을 누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의 인생을 걸고 무엇보다 생명걸 비전을 만나게 된다면 인생은 그로 인해 진짜 신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도 좋을 비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거 갖고 계십니까? 생명을 걸어도 좋을 비전,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는 비전 갖고 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시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세계 복음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것은 진짜로 허탄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악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자랑거리가 되면 그 자랑거리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주님 때문에 인생이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살만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고 난 뒤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신바람나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75세 이상 된 할아버지가 모든 즐거웠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인생 말년에 인생이 허무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인생이 각중에 갑자기 신바람 난 거예요. 백살이 악을 놔두고.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부름받고 난 뒤에 얼마나 그 인생이 신바람 났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막 경험하고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적군을 이기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인생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나무를 들어서 물에 집어넣었더니 이 물이 타물이 되어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일어나는 역사.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일에 부름받은 뒤로 얼마나 신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더니 요단강이 그치고 물이 멈추고 강이 멈추고 13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할렐루야.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인생이 신바람나겠어요. 우리는 기도응답이 한 10개 응답받아도 얼마나 신이 나는데. 아멘 아멘. 여리고가 내 눈앞에서 무너지고 막, 예?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막 우리가 막 13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막 이 이단증 받아 막 그물이 막 무너지고 막. 할렐루야. 물론 뭐 사람들 다 맞아 나와야 되겠지.
몇 가지 행각이 일어나도 신바람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몇 가지만 경험해도 신바람나는 인생인데 말이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 때요, 사람 낳는 업으로 부름을 받고 난 뒤로 얼마나 그 인생이 신바람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이방의 그릇으로 부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신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가 쓴 서신서 곳곳에서 그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한번 얘기해보면 에베소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노라? 감당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그 사명에 나 자신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친히 주신 선물, 인생을 보다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 부르심.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사는 것이며 사명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무엇인가가 내 인생 속에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더 못한다면, 이왕지사 이 사명의 선물을 받았다면 잘한 그 시건이와 이왕 잘해온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 보다 더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녹수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서 쓸모가 있고 있을 때 계속 사용되어지다가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에 기록된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려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리라. 이미 우리 손에 사명이라고 하는 귀한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할 일거리를 부어주셨습니다. 선한 일거리 믿습니까? 일할 기회가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이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기회가 있을 때 힘을 다해서 일을 할지어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어딜 가든지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겠죠. 거기에는 일할 것이 없어요. 수고할 것이 없고 땀 흘릴 일이 없어요. 애쓸 일이 없어요.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체가 되어지면 영원히 천국 가면은 몸에 알이 베길 정도로 주님을 섬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만성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다가 등골이 빠지겠고 알이 베기고 눈이 따갑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육통도 없고 뭐 누같이 관절염도 없고 피곤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잠을 좀 못 자서 피곤하고 또 등골이 땡기고 또 굳이 옛날에는 안 해도 되었던 셀리가 되어서 셀리더인 바람에 셀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들 때문에 저들 긍긍하고 내 문제 때문에는 흘릴 눈물이 없지만 그들 때문에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다가 배가 땡기고 창자가 땡기고 뭔가 삶이 간절해지는 이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돈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눈이 반짝거립니까? 아, 이거 하면은 내 집장만 할 돈이 나오겠다 싶으면 우리가 얼마나 눈이 반짝거립니까? 이 사업 전망이 있다 싶으면 우리가 얼마나 눈이 반짝거립니까? 그리고 우리 몸을 안 차리고 내게 유익을 주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만 지낼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눈빛이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선한 일과 우리가 살아내어 마땅한 그 복된 삶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이와 같길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서 오히려 이 땅에서 유일한 기회다 싶어서 몸을 쓰고 열정을 쓰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경과 눈물을 통해 교회가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 싶은 일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